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방황하여 각기 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넘겨 씌우셨다. 그랬습니다. 5절에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전적으로 저희의 죄와 허물 때문에 당하신 고난입니다. 100%입니다. 100%. 거기에 일부라도 가감이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고난은 전적으로 택함받은 백성들의 죄 때문에 당하신 고난입니다. 그가 찔림으로 그러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찔리신 거,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신 것,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신 것, 또 옆구리에 창에 찔리신 것, 그것은 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을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많은 상처를 받으셨는데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손을 만져보라고 그러셨죠. 예수님의 손에 그 못자국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옆구리를 또 만져보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처. 하나님이시고 조물주이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피조물이 되셔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피조물들에 의해서 상처를 받으셨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에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한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줄 알고 그 고난을 잘 이겨내고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 믿다 보면 고난이 많이 찾아옵니다. 또 믿음으로 해도 성경대로 해도 고난이 올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하는데 왜 고난이 오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해도 고난이 올 수 있고 환난이 올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도 하나님께서는 쉽게
쉽게 주지 않으세요. 물론 쉽게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고난을 통과할 때 성경에는 소망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에 성도에게 환난이 오잖아요. 환난은 뭘 만들죠? 인내를 만든다. 인내는 또 뭘 만들죠?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잘 참고 나가는 겁니다. 또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있는데요. 우리의 죄악. 이사야 59장에서는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9장 1절에 보면 보아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며 그분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분의 얼굴을 가려 너희에게서 그분이 듣지 않으시는 것이니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죄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 죄를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죄의 담, 그것을 제거해야 돼요. 어떻게 제거합니까? 회개하고 바로 서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나요? 미가서 7장에서는 그 방법, 하나님 앞에서 미가서 6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수천 마리의 순양,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 그거 기뻐하실까? 그거 가지고 해결되는가? 예물 많이 드리고 물질 많이 드리면 해결되는 건가? 내 반역 때문에 내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리자. 내가 하나님께 반역했으니까 맏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죄악 때문에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자녀들을 다 제물로 드려요? 그거 해결 안 돼요. 8절에 보면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무엇이 좋은 것인지 네게 보여주셨다.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공의를 행하고 인애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사는데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서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2장 15절에 보시면 여러 규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신 분이시니 이는 그분께서 자신 안에서 그 둘로 한 사람을 창조하여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원수된 것을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예?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둘을 하나로 만드셨어요. 둘을 하나로 만들었다니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과 이방 사람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됐어요. 예수 믿으면 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원수지간이었는데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어요. 십자가는 이렇게 가로 세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십자가요. 하나님과는 수직관계, 하나님과 연결됐어요. 화평. 또 수평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이방이 다 하나가 됐어요. 그 십자가로 하나가 된 거예요.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채찍에 맞았다. 죄가 없으신데. 베드로 2장 24절에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이게 다 중요한 성경이라서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무에 달려 자기 몸으로 우리의 죄를 친히 짊어지셨으니 나무에 달려 자기 몸으로 우리 죄를 친히 짊어지셨다.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분이 채찍에 맞아 상하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랬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십자가라뇨.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오신 분이십니다. 십자가 지러 오신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지 말라. 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책망하셨죠. 예수님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가 고침받았습니다. 무슨 고침을 받았는가? 죄병으로부터 고침받은 거죠. 사망으로부터 고침받은 거죠. 사람들은 병 고치잖아요. 약 먹으면은 병 고치잖아요. 수술. 병 고치죠. 그래도 뭐, 결국은 세상 떠나는 건데, 좀 오래 살게 됐어요. 의술이 좋아지고, 또 제도가 좋아서 오래 살게 됐는데, 죄의 병은 십자가의 보혈로만 해결돼요. 다른 것을 해결 안 돼요. 좀 전에 읽었던 미가서 6장에 있는 것처럼 아들을 드린다, 자녀를 드린다, 인신공양. 우리나라에 인신공양이 있잖아요. 심청이가 뭐 인당수에 몸을 바쳐가지고 아버지 눈뜨게 한다고. 그런 참 못된 게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인신공양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들이면 뭐 병이 낫는다고. 아이를 바치면 종에서 뭐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고. 에밀레종? 인신공양. 그 얼마나 악하고 저 미개한 그런 일들을 저질렀어요. 과거에.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멜렉에게 그 제사 지내고 자네들을 불 가운데로 집어넣고.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인신공양은 드리지 않지만 자녀들을 세상에 빼앗기고 마귀에게 빼앗기고 그러는 것도 사실 무서운 일이에요. 자녀들을 세상에 빼앗기잖아요. 마귀에게 빼앗기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녀를 빼앗기는 거 두려운 일입니다. 다 고침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 앞에 다 나와서 다 고침받고 죄 용서함 받고 새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영이 날마다 소생하고 날마다 생명길을 걸어가고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6절에 보니까 모두 양같이 방황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양이 방황하는데요. 목자를 잃어버린 양처럼 방황하는 거예요. 양은 참 어리석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것 같은데 양은 참 어리석어요.
그 목자를 잃어버리면 양은 방황합니다. 자기 길로 가요. 자기 길. 그래서 가시덩굴에 들어가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절벽에서 떨어지고 짐승에게 먹이가 되고, 목자를 잃어버린 양이 방황하다가 제 길로 가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예수님 발견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에게 나오지 못하면 이 방황하는 양처럼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 어느 누구든지 다 방황하는 양과 같이 제 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길로 가요. 뭔가 지혜로운 것 같고,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방황하는 양이에요. 길을 잃은 양이에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 양들은 다 마귀 밥이에요. 마귀 종이에요. 자기의 힘으로는, 자기 개인의 노력, 개인의 수고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것처럼 나는 양의 울이라고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울이다.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개인의 노력으로는 그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문 있잖아요. 나는 양의 문이다. 우리의 문이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그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육 절 중간에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넘겨 씌우셨다. 에베소 4장 3절에서는 우리는 다 치우쳐. 시편 14편 3절에 시편 14편 3절에 모두 치우쳤으며 한결같이 타락하여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러셨어요. 다 치우쳤기 때문에, 한결같이 타락했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불가능해요. 절대 가능하지가 않아요. 어느 누구도. 그런데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께 이 죄를 뒤집어 씌운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하세요. 눈꼽만치도 죄를 알지 못하세요.
그런데 그분께 죄를 뒤집어 씌운 거예요. 죄인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이 되신 거예요. 우리 죄를 다 걸머지셨잖아요. 뒤집어 씌웠잖아요. 죄인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인으로 죽으셨느냐, 죄인으로 죽으셨느냐? 죄인으로 죽으셨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법적으로는 죄인이 되셔가지고 죽으신 거예요. 죄인으로 죽으시고 의로 살아나신 거죠. 그 죄사 의생이라 그러죠. 그리스도께서 죄인이 되셔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의를 이루신 거예요. 죄사 의생.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서, 그게 은혜거든요. 그 은혜를 받아서 살게 된 겁니다. 살게 됐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그런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